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속인 모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나누겠습니다.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늘 감사한 것은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이 이렇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준 걸 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분별력을 볼 수가 있고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제 자신이 깨닫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안 배우면 어떻게 되냐면 나에게 이익 되는 말씀 요절 이렇게 해서 나에게 기쁨이 되는 말씀만 찾아갑니다. 그렇게 설교해 주는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그러면 끝내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공허해져요. 끝내는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는 인생이 비참해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만은 내국에서 그들이 구원함을 보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의식주 모든 것 필요한 공고한 것을 느끼지만 그들은 늘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우리 계시는데 그분이 많은 성령님을 통해서 첫째 그렇게 하시고 둘째로는 말씀을 제대로 보내주신 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기면서 사람은 다 죄인이구나 이걸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구절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정말로 부부간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똑같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부부간에 믿지 못한 세상이었죠. 보니까 이게 비참한 가정이죠. 부모와 자식이 믿지 못하는 세상이에요. 왜요? 돈 때문에. 정말 그거 보면서 저는요, 세상이 참 비참하구나, 불쌍하구나, 심지어는 믿는 사람들까지 참 안타깝구나, 이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참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그런 것들이 없어지고, 심지어는 욕심이 없어지면서, 욕심이 때야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사망에 이른다겠는데, 참 우리 삶에 정말 그런 것이 없어졌구나, 이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준 거 보면요. 저는요. 감사한 거 뭐냐면요. 정말 좋으신 분을 모시고 저번 주에 또 우리가 말씀 상영을 했습니다. 정말로 그 교수님이 이 몇 명 모이지 않는 곳에 어떤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형제간이 됐기 때문에 형 동생처럼 여기기 때문에 와서 말씀을 전해주죠. 그러지 않고 거래적으로 서로 이용의 대상을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나 얼마 줘? 몇 명 모여? 이거 물어봅니다. 교회 크기는 어때? 요즘 부흥사들이 된다고 하죠.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요 좋은 분을 비춰서 그렇게 매년마다 말씀을 잘 가르치신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삭을 정말 자기 아버지 이삭을 남편을 속이는 모자가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 본문을 보면서 참 성경의 말씀이 정말 없구나. 인간의 공로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 교회에서 와서 내 자랑, 내 자식 자랑 이건 가급적 최대한 안 하는 게 필요하죠.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아니요. 내가 열심히 무엇을 했더니 가르쳤더니 내가 투자했더니 뭐 했더니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자기의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는데 우리 자식이 이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자식을 통해서 열방을 향하여 어려운 사람을 향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향하여 병든 자를 향하여 도와주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자식들을 높였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올바른 기독교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주는 사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온 사람이 많습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만 나와요. 내 가족을 위해서요. 내 교회를 위해서만, 내 나라만 위해서. 근데 성경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거죠. 아무리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도 안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오늘 아침에 9시에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느헤미야가 나왔어요. 느헤미야서에 2장 20절에 나왔는데 뭐냐면 그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각오를 하고, 자, 그가 그 소식을 듣고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랬더니, 자,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을? 왕의 마음. 아다사스다와스와, 어렵죠? 그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어떻게 합니까? 그 총이 된 그 느헤미야에게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 주겠다. 모든 것을 해주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여주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에게 담대하자.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전 건축하게 하셨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방해꾼 꼭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3명의 인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방해꾼들을 향하여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 사람들한테 흔들리면 안 돼. 돈 있는 사람들 막 자랑하고 자지우지하려고 하고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자지우지를 하려고 할 때 우리 어때요? 웃기지 마시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그러게 믿음이에요. 저 그걸 봅니다. 하나님 하신 것들. 제가 저번에도 계속 얘기했죠. 작년에 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고 올해도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가 봅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일하시고 우리 오늘 또 새로 오신 분 한 분도 계시지만 보내주시고 또 더 나가서는 엊그저께 또 수요일날 누가 또 소개하고 또 한 분 오기로 했는데 미리 왔다가 또 갑자기 전화가 오셨어요. 아이 좀 농사철인데 갑자기 11시에 뭐를 심어준다고 그 기계하신 분이 딱 가야 한다고 하면서 또 심지어 감사하면서 헌금까지 하고 가셨어요. 미리 예배드려 왔다가 또 하나님 다른 분 오는 노부부 또 신방했어요. 또 붙여주셔서 자기 아들이요. 큰아들이 말이면 부모님이 깜짝 못한다. 그래가지고 저번 주에 예배 들어왔어요. 참 아들이 됐더라고. 그 다음에 며느리가 됐더라고. 와가지고 막 이것저것 설거지하면 막 섬기고 보면 이야 감사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하나님은 숫자를 보지 않구나. 하나님은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감사하며 감격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계속 우리가 들었던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한번 핵심 요약이 쫙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오늘 제가 하고자 한 말은 또 연결되기 때문에 이삭을 속인 모자에 대한 얘기가 연결되기 때문에 반드시 18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이라는 부분을 꼭 보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간 이삭은 부친 아브라함이 범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여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국류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신앙생활은요. 여기부터 시작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시작이에요. 제가 와서부터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만은 자기 부인이 안 되고 교회 생활한다, 신앙생활하면 100% 다 자기 야망과 욕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꼭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려움을 당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떠냐면 반드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내가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고 할 수 있는 만큼 허락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기로 원하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아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데 지금 예서는 그러지 않는다. 예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근데 야곱은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세상 명예 권력 돈보다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웃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무리 그가
범죄했지만 어려움 당했지만 심지어는 자기 깨에 넘어가는 또한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있지만 심지어는 엄마하고 아들하고 숙덕숙덕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속이는 일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가만히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 일하시는 보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성급한 거. 자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공모를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형제 간에 불화가 생깁니다. 어떻게 되면 끝내는 어떻게 합니까? 형이 죽이네 살리네 합니다. 도망갑니다. 그 인생이 심지어는 27장부터 35장까지 28장부터 35장까지 자신의 허물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기나긴 고난의 여정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야곱의 인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설교하고 신앙생활하고 전도하고 말씀대로만 선교를 한다면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은 반드시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게 본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책임을 믿음 없이 육체를 따라서 완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는 그런 가족들의 봅니다. 심지어 누구예요? 이삭도 문제, 이삭도 아버지도. 왜요? 이미 태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뭘 하겠습니까? 큰아들이 작은아들을, 큰자가 작은자를 섬긴다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나가면 되는데 자기가 큰아들한테 장자에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니까 어떤 그걸 또 방해하는 아내 자식이 어떻습니까? 거짓말과 속임수로 그 일을 합니다. 아니, 시간이 흐르면 자동적으로 되어질 문제들을 이렇게 일을 일삼을까요? 왜 이렇게 가정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까요? 사회 직장. 그건 다 바로 잘못된 골머수지 때문에.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어지간하면요, 제가 얘기하지만, 저번에 얘기한 것 같지만은, 웃음 치료사들이 그랬다니까요? 그 아는 목사님한테 웃음 치료사의 교육을 받으면서, 우리 인생의 80%가, 90%가 그냥 놔두면 시간이 되면 다 해결되는데 문제가. 그런데 막 먼저 걱정 근심하고 막 인간의 보니까 본문도 인간의 방법을 하려고 하면 끝내는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브야에게 이미 창세기 25장 23절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회생활 할 때, 직장생활 할 때, 심지어는 교회생활 할 때, 심지어는 가정생활 할 때 어떤 말을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기억됩니까? 아니면 세상 누구의 말이 기억돼서 그 말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세상 어떤 말, 심지어는 명예, 명성, 권력 있는 그런 정치인의 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이, 나와 친분 있는 사람의 말이 더 우선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려움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어렵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육신의 고통이 없어도 내 마음이 괴로워요, 여러분들. 왜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트리고 예수의 축복을 주는 이삭을 볼 수 있고요. 또 말씀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한 예서는 야곱에게 맹세했던 것을 파기시킵니다. 어떻게 했어요? 파충 한 그릇에서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끊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자기 부인돼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주세요라고 고백해야 돼요. 엊그저께 주일날도 우리 교수님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잠시 얘기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과 이익 때문에 구원파라는 거 보시면 나 구원받았으면 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돼. 내 욕심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어때요? 남을 죽여도 관계없어. 이미 제사받았다는 거야. 그걸 끝나는 거야. 이게 구원파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은 그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가야 돼요. 성경에 잘 읽어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어때요? 늘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주님 오실 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떻습니까? 삶을
늘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세상에 보여주는데 그 삶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은 정당한 동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동기에서나 믿음이나 사랑에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심지어는 속임수로 하나님의 복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가족 전체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가족 한 분, 교회에서 한 분이라도 빼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깨어 있다는 건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 다스리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지만 늘 세상 욕심을, 세상 생각을 찾아가면 그거는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늘 깨어있다가 사단이 우리 생각에 뭘 줘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뭐예요? 늘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다 말은 머리란 말은 사상,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깨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늘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니까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이다. 자기중심적인 종교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중심이다. 하나님 중심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다시 말하자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은 뭐냐면 개인주의가 아니다. 이기주의가 아니다.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다.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경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다. 늘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와 한가 예수님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 함께 도와가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합니다.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게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사회를 나가야 어떻게 합니까? 늘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예,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아들에 대한 비유를 보죠. 누가복음에 보면가 거기에 보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옵니다. 첫째 아들이 어떻습니까? 둘째 아들이 이제 자기가 나가서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아버지 절반 딱 떼어주세요 했더니 그때 당시 풍습에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유산을 달라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주었어요, 사랑을. 어떻게 가지고 와서 하라 방탕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돼지가 먹는 열매도 진물도 먹을 수가 없어서 막 그래서 살다가 끝내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와요. 그러면서 아버지 앞에 나를 뿜뿌이로 써달랍니다. 종으로.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먼 언덕에서 보다가 자식이 오는 걸 알고 뛰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치마를 입었어요. 치마, 긴 치마. 남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두루마리 입었기 때문에 막 넘어졌어. 그런데 떠가면서 막 자식한테 그 냄새 나고 붙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안아주면서 받아주면서 자식이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잔치를 베풀어 할 때 잔치를 베풉니다. 그때 집에 있는 아들이 듣습니다. 첫째 아들이 시기 질투합니다. 불평불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고 저 허락망타한 자식을 왔다고 소리 잡고 난리 치냐면서 막 화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먼저 나온 예수 믿는 사람이 나중에 나온 사람이 그럴 수 있고요. 우리가 나는 신앙이 높다고 해서 또한 직분이 높다고 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그 아버지가 자식을 푸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서로 낮아지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그 자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바로 섬김이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사랑을 품고 섬기자.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여기? 섬김 시작. 겸손함으로 섬기자. 둘째,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자. 세 번째, 감사함으로 섬기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낮아지고는 높여져요. 하나님. 놀랍습니다. 이 하나님은 나라를 보십시오. 이 하나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고 있다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에 대한 것을 상세히 더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르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작정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제사함하고 공부하고 성과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되는 게 그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세기 1장 28절 26절부터 28절의 말씀도 우리가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사람을 지원받았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타락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어요. 하나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됐어요. 구원을 말로 구속을 말로.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축원합니다.